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주제는 바로 소망오프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소망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굳건한 태도입니다. 1. 소망의 정의.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을 정의했다면 로마서와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의미를 깊이 풀어냅니다. 로마서 5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선언합니다. 즉 성경적 소망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라는 확실한 약속에 근거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이미 보증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2. 소망의 배경.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박, 유대인들의 반대, 가난과 핍박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기뻐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환난을 버텨냈습니다. 3. 소망과 믿음 사랑의 관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현재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소망은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며 사랑은 그 믿음과 소망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소망은 믿음과 사랑을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구약의 소망 아브라함, 욥, 선지자들의 소망. 성경에서 소망의 뿌리는 구약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구약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현실의 고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로 드러났습니다. 1. 아브라함의 소망. 아브라함은 소망의 조상이라 불릴 만합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목적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100세의 아들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롬 418. 아브라함의 소망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2. 욥의 소망. 욥기의 주인공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고 몸에는 종기가 나며 아내와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 1925. 욥의 소망은 단순히 고난이 끝나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넘어 구속자가 다시 세우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소망은 부활과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향했습니다. 3.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소망. 이스라엘 역사는 포로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는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며 평화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4:24.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렘 2911라고 외쳤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통해 죽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4. 시편 속 소망. 시편은 고난 속에서 드려진 기도의 모음입니다. 많은 시편 기자들은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는 인자하시며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시 1307. 오직 나는 주의 얼굴을 의롭게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 1715.
이처럼 구약 전체는 소망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고난과 실패로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의 약속을, 욥은 구속자의 나타남을, 선지자들은 새로운 시대를,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신약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산 소망. 구약에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그 소망은 구체적 실체를 갖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소망을 단순히 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확증된 현실이라고 강조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산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신약 소망의 기초를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이 산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소망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강력한 위로였습니다. 2. 초대교회의 소망.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현실적 여유 때문이 아니라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소망의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롬 534라고 선포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소망은 단순히 어려움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환난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힘이었습니다. 3. 바울의 소망신학. 바울은 소망을 믿음의 열매로 자주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바울의 소망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었습니다. 4. 요한계시록 속 소망.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입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게 214. 계시록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확실하며 그날에는 모든 슬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원동력이었습니다. 5. 신약의 소망의 특징. 정리하자면 신약의 소망은 세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부활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 예수님의 부활이 보증이 된다. 환난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소망. 고난은 소망을 오히려 단단하게 한다. 종말론적 소망.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본다. 오늘 우리의 소망. 개인, 공동체, 사회 속 적용.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정의, 구약 속의 소망, 신약 속의 소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개인의 삶 속에서의 소망.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은 모두 소망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환난 속에서 소망이 더욱 빛난다고 말합니다. 영적 차원 신앙생활에서 소망은 믿음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믿음이 현재의 신뢰라면 소망은 미래의 확신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소망은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정서적 차원 소망은 절망을 이기는 힘입니다.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과는 다릅니다. 성경적 소망은 근거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의 부활은 그 약속의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태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선을 기대하며 걸어갑니다. 가정과 공동체 속의 소망. 소망은 개인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가정에서의 소망, 부모가 자녀를 향해 포기하지 않는 마음, 배우자가 서로를 향해 끝까지 붙드는 태도는 바로 소망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소망. 교회는 세상의 비판과 환난 속에서도 소망의 공동체로 서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프로그램이나 건물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체적 연대. 소망은 나 혼자만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소망은 항상 함께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공동체가 함께 소망을 나눌 때 더욱 강해집니다. 3. 사회와 세상 속에서의 소망. 성경적 소망은 단순히 개인적인 위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사회정의 예언자들은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서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불의가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정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약자와 고통받는 자를 향한 소망.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자신을 위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약자를 일으켜 세우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행위가 곧 소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계적 차원 전쟁과 기후위기, 빈부격차 등은 인류 전체를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며 그 나라에서는 모든 눈물이 닦이고 평화가 임한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이유입니다. 4. 신앙의 성숙과 소망. 고린도전서 13장은 믿음, 소망, 사랑을 신앙의 세 축으로 제시합니다. 그중 소망은 신앙이 자라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어린 신앙은 당장의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자라는 신앙은 눈앞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성숙한 신앙은 환난 속에서도 담대히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 주는 힘입니다. 소망은 단순히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 사건이면서 현재의 능력인 것처럼 소망도 미래의 약속이면서 오늘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5. 결론. 환난 가운데 빛나는 소망.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결코 환난을 피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 한가운데서 더 빛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욥은 죽음 속에서도 구속자를 바라봤으며 선지자들은 포로된 상황 속에서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부활과 재림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환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소망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잘 될 거야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실한 근거 위에 세워진 산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롬 534.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도 항상 읽으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